마태복음 16장 5절, 6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라는 말, 그 말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을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가시다. 왜 떠나가셨을까? 어느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말, 그런 말을 안 했고 오늘 처음 하는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앞에도 예수님께 왜 장로의 전통을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이 여기느냐 등등 이런 공격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떠나가셨다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상당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를 들을 때에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악하다, 음란한 세대.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기로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 떠나는 그만큼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근데 그것을 좀 더 입증하는 말로서 오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떡 가져기를 잊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들의 문화권을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이 그릇입니다. 바구니 그릇. 그리고 그 그릇에 이제 떡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떡을. 그래서 그 떡을 못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누룩을 이렇게 가져가요. 누룩이라는 게 빵가루를 이렇게 빵가루를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쌓아두면은 곰팡이 쓰잖아요. 그것이 누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디에 여행을 하다가 이방인들 지역에 가든지 이방인들을 만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주는 것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준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고기가 이제 출처가 어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들 보면 이 죽은 이게 들이나 이런 데서 죽은 것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한다. 그러면 그걸 제자들이 꼭 챙겨야 돼요. 선생님이 챙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2, 3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그 음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를 간다든가 할 때에 부모님과 스승, 선생님이 할 때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럼 누구 따라가는 게 중요한가요? 부모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니에요. 스승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거. 그거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는 자식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부모예요. 근데 스승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까지 만들어주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스승을 따라요.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을 또 이제 자녀들이 스승을 따라가는 거에서 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도록 해줘요.
그렇게 스승을 존중한다 이 말이죠. 아주 스승을 존중해요. 그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제자는 스승의 발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만큼 제자는 스승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해요. 항상 가까이. 저는 이게 꼭 먼지를 먹고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자는 항상 스승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승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없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승이 없다는. 그러면 이 말을 부모, 스승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바르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렇게 기반을 조성해 도와준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의 최고의 스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길들까지 다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들은 꼭 내 앞에 있는 어떤 선생님 이 차원보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이 선생님은 지금 어떠한 선생님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이분이 스승이에요. 아무나 스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누구냐라는 게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며 또 하나는 스승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관념이에요. 근데 그 스승인 지금 예수님을 스승으로 이 제자들이 선생님으로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여행하려면 반드시 제자들이 선생님이 2, 3일 정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분량까지 챙겨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선생님 안 챙겨요. 이건 제자들이 챙겨주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우리 잘못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을 놓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덕목. 그래서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3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 이동을 할 때 그럴 때에는 빵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그 어떤 밀가루 그리고 이제 그 누룩을 또 별도로 가지고 다니게 좀 여행을 멀리 할 때에는 왜냐면 아니 빵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아무리 그거는 건조한 지역이랄지라도 또 가다 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만들어 먹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 누룩이라는 말을 썼을까? 누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오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오르 누룩이라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메치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조금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 하메치라는 그 단어는 뭘 변형을 둘 단어가 다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하메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데 이제 우리식대로 말하면 외형적인 것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변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또 하나는 내부적이고 내적인 것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러니까 그러면 형태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나아갈 때에 쓰는 단어가 시오르라는 말이에요. 누룩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 내용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걸 하메츠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쓰는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에는 그 내용적인 것, 내적인 것, 이걸 변화시키는 누룩. 이쪽을 더 지금 주님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들은 지금 우리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저 이단과 같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라는 단어, 그걸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말일 같아.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은요, 편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자꾸만 젖먹고 잘못되게만 왜곡된 그러한 모습으로 가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걸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은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떡 가져오는 것, 그거 잊어버렸다고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1번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오늘 이걸 이제 그냥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스승, 나의 스승의 제 1번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스승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라. 그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상황적으로 뭔가 급하다 이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급한, 시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 형편은 계속해서 요동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느 때는 정신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저런 상황이 전개되고 할지라도 비록 네가 떡을 가져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는 어때요?
어떤 외적인 것, 조그마한 어떠한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기억조차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누굴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좀 덜 중요하다는 거, 이거 내려놓자. 우리 그러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저 몽골 선교였던 잊어버렸네, 이름 선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었죠. 하나씩 안에 내려놓자. 그러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내려놓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최고의 핵심적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핵심적 가치, 제1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정신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